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계속된 공격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을 지켜 따르고자 하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 그 광대한 바다의 소금의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5%의 소금이 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이 3.5%의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모두를 살리는 존재,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 섞여 살지 않는 존재,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해 이 세상의 법칙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 또한 끊임없이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가장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인물입니다. 3번에 걸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중 첫 번째 끌려간 사람, 유다 내에서도 왕족과 귀족 그리고 고위계층, 이런 사람들의 자녀나 그런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왕 앞에 세움을 받을 자로서 바벨론이 정한 많은 기준들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 소년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7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가는 그 시간, 그렇지만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이제 그 70년이 끝나가고 있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 그 다니엘의 마음은 다시 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매일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죄로 인해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는 죄로 가까워지던 나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으로 이어진 좁은 길에서 벗어나 죄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죄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시간을 보낼 때 오래 참으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 죄에 빠져 있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황폐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살아간 이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예배드리던 공간, 성전이 황폐해진 것도 있지만 이들의 마음의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 세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벨론 2세대,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할 1세들조차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 단 10%만 귀환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는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바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노예를 합쳐보면 약 5만 명이라는 숫자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7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90%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바벨론에 세속화되어 계속 바벨론에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니엘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 많은 시간 왕궁이라는 곳, 바벨론에서도 가장 세속화되었고 가장 부패하기 쉬운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회개할 것 없어 보이는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바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면서 살아갔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회개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나아갈 때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어,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크고 분명하게 들렸던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점점 멀어지면서 메아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도 너무 먼 곳에서 외치는 것 같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지금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입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향한 그 진노를 이제 멈출 것이다. 이전까지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바벨론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에서 동화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지, 왜 내가 이 바벨론에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그 세속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 다니엘이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의 무게를 지우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누구라도 아버지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내 안에서 애쓰고 계신 분, 나를 통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개할 수 없었지만, 회개하고자 하는 이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었지만,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나에게 진노하셨냐는 듯이 나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며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나를 불러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삶의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올 때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길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가득했던 이 황폐함이 그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황폐함의 시간을 걷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이 황폐한 나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감싸 안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며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루빨리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황폐한 나의 마음속 성전이 회개로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